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게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진실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시편 119편의 시인은 지금 고난 중에 굉장히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면하게 될 때에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충고나 어떤 잔소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 시인이 이런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 정말로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 시인이 당했던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었느냐? 오히려 그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고 또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이 시인의 삶을 위협하고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했고 또 이래서 정말로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더 칼로 다가오게 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인생 시간이었는데 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시인이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인생의 어두운 밤, 인생의 어두운 터널들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에. 밤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밤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이 어떻다는 겁니까?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래서 54절에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나그네 된 인생,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이제 지금 시인이 겪고 있었던 삶이었던 겁니다. 많은 악인들은 자신을 공격해오고 또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없고 계속해서 자기는 비방만 당하고 너무나 힘겨운 이 그 겨울,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인생의 밤을 이렇게 맞이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어두운 삶이 자신을 뒤덮고 그러한 그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에 이 시인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한 가지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했느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많은 이름들이 있죠. 뭐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벅찬 은혜의 이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했느냐? 그 어두운 시간에 기억했습니다. 5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 이 시인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 어두운 그 밤을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단 한 가지는 뭐냐?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서든 주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기억되어진다면 그거는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특히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동일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헤쳐나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매몰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헤쳐나올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두는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의 방법을 찾고 또 사람 앞에 우리가 기웃거리고 방법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어떠한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든 간에 그 시간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결국에는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말씀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 말씀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기도에 우리의 기도의 뭐랄까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지는 그럴 때에 사실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인은 그런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무엇이 기억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기억나진다는 것은 무엇이 기억나는 겁니까? 말씀이 기억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이 119편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냈고 말씀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모든 인생들이 다 이렇게 다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어둡고 자신의 삶을 여러분들 오늘 6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자신의 인생이 막 얽히고 설킨 겁니다. 이 악한 것들에게 너무나 힘겹게 자신은 이게 원수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어떤 상황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얽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국에는 무엇에 집중한 겁니까?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얽혀 있는 자신의 인생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주의 이름에 집중을 하고 주님에게만 집중했던 것이 바로 이 시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슬픔은 무엇으로 변하게 됩니까? 감사로 변하게 되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얻게 됩니까? 위로를 얻게 됩니다. 자,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런 수많은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내가 위로받았던 방법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받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의 크기와 무게와 깊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한 뼘만 더 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늘 언제나 보면 우리의 고난의 크기와 깊이와 어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한 뼘이 작을 때가 많죠.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홍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올 때에 방파제가 잘 갖춰져 있으면 그걸 이렇게 물이 넘어가지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어가지 못하면 방파제가 조금만 더 높으면 되는 겁니다. 한 뼘만 더 높아도 홍수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방파제가 한 뼘만 더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어쳐 버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고난의 깊이와 뭐 어두움의 깊이, 뭐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넓이, 이런 것들은 크고도 넓고도 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게 다가와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은. 그러나 그거보다 한 뼘만 더 크셔야 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씀을 향한 믿음이,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한 뼘만 더 크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늘 언제나 거기에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만큼 갈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서든지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인이 무엇이라고 자기에게 고백하느냐. 여러분 오늘 보면 57절 말씀에 오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합니까?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분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깃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거죠. 나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가장 큰 축복으로 누려야 되는 게 무엇이냐? 가장 큰 내게 주어진 은혜로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분깃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뼘만 더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누립니다. 안 누리지 못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 뼘이 더 큰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한 겁니다. 의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바로 이제 깨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크기와 아픔의 깊이보다 조금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고난을 뚫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점검할 때 어떤 것들을 점검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무엇으로 돌파해낼 것인가? 무엇으로 돌파해낼 것인가? 어떻게 돌파하면 좋을까요? 무엇으로 내 삶의 이 어두운 시간들을 뚫어내고 이겨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의 분깃으로 삼을 때 결국에는 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뚫고 결국에는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